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요. 성경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 도담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수술 잘 받고 또 집으로 퇴원하였다고 합니다. 수술 한 자리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도록 또 마음 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 9시에 우리 양현희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위로 예배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게 되어 있고요. 빈소는 전주 현대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가셔서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총회 섬김이 대회가 10시부터 있게 되어서 그래서 광명에 가서 KTX를 타고 서대전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비가 참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했더니 거기도 비가 뿌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택시를 타려고 봤더니 길이 너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시간이 늦겠다 싶어서 큰 길로 걸어갔죠. 저는 카카오 앱 잘 몰라서 한참이나 걸어서 이제 다른 또 큰 길로 나오게 됐는데 다행히 한 택시가 와서 그 택시를 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이제 부인을 내려줬는데 택시를 타고 그 기사분에게 오늘 택시 타기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방금 내린 사람이 내 아내라고 하면서 당신도 참 럭키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새로남 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 시간 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가 이제 77세가 되시는 분인데요. 평생을 운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을 하고 택시 이제 면허를 받고 지금까지 운행하는데 건강해서 아침 이제 출근 시간 피하고 늦게 나오고요. 저녁 시간은 또 일찍 집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정도만 벌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둔산 그 아랫자락에 한 600평 정도 텃밭도 있어서 가끔 거기 가서 농사일도 하고 먹거리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딸은 이제 여상을 나오게 됐는데 공부를 꽤 잘해서 취업을 잘 할 줄 알았지만 키가 작아서 번번이 이 은행에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표창장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상장 덕분에 자신의 딸이 LG 엘리베이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꽤 잘 그렇게 일을 해서 연봉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했다고요. 아파트도 사주어서 대전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딸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머리가 참 있는지 대전의 고급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지난해는 가족 몽땅 데리고 또 유럽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부럽지 않은가 보죠, 다들. 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참 좋습니다. 아유 귀한 딸 두셨네요.
큰딸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또 사위 자랑에다가 자식 자랑에다가 뭐 다들 잘 살고 있고 대전과 또 세종 곁에 있어서 좋다 그러고 나의 77세가 되어서 2, 3 정도만 해도 잘 살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 건강하잖아요.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쉴 수가 있고요. 또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소일거리로 또 600평 정도 텃밭도 가꾸고 있고 가까이 아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노후가 잘 보장되어 있으니 이만하면 잘 산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저도 은근히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80 가까운 나이에 저런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감 넘치며 행복하게 사는 삶과 가정이 얼마나 될까 싶더라고요. 또 제가 그 나이가 되게 되었을 때 저런 모습과 누림의 상태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부럽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원래도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넉넉하게 얻은 부자입니다. 이미도 큰 창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 창고에도 곡식이 가득한 부자이죠. 그런데 원래도 풍작이어서 이제 어디에 이 원래 얻은 그러한 곡식들을 보관해야 될지 걱정할 만한 그런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기존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은 물론이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까지 보관할 엄청난 창고 건물을 짓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실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곡식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큰 건물을 짓겠다 그런다면요, 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물을 지어 올릴 만한 재정도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럴 만한 넉넉한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여유로움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미 노후 준비가 다 끝난 듯이 보이죠.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재산은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넘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넘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는 삶입니다. 이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준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여러 해를 쓸 것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살면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죠. 사업의 일로 가정의 일로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까? 설사 몸이 건강하고 재산이 여유롭다 할지라도 마음을 힘들게 하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은 다 피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다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절약과 근검이 그야말로 몸에 배어서요, 돈을 쓸 줄 몰라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외골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낭만을 즐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삶의 여유 누리며 여행도 막 다니고 좋은 것들 먹고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한 꿈들을 안 꾸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찌감치 노후 대책 세워놓고 인생을 일찍부터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20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문제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충격받을 일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바보 같다라는 그런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바보 같은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증하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품고 사신 말씀이거든요. 성경 몇 구절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요 똑같이 시편 51편 1절에 또 나와요.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불신자이고 의심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래요. 이사야 32장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추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사야서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의 마음에 불의함을 품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거스르며 간사한 일을 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까지 막 탈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결국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는요 온전한 지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미련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운한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충격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요 순전히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어서 크게 마음에 충격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한편으로 남 잘 되는 것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잘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생활과 삶의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불호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영혼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신다고요.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황망하겠냐고요. 게다가 그 영혼을요 주인이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자는 그야말로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오늘 모든 인생의 결산이 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요. 오늘이 바로 내 삶의 결산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가야 될 곳으로 나도 가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은요 그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해 동안 먹고 살고 누리고 할 것들을 모두 모아두고 준비할 만큼 그렇게 나름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요 오늘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리석게 살아온 삶의 결과를 받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가게 될 마지막 자리로 가는 날을 모르고 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종결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 부를 크게 많이 모으고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고 이웃의 것이 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날벼락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일을 했고 내가 힘써 모아둔 것 혹은 내가 나중에 쓰려고 남겨둔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끔찍한 일이죠. 오늘 내 집이요 남의 집이 되어서 집에서 쫓겨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요 몸만 빠져나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부자에게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통탄할 일이죠. 이제 누릴만 하고 즐길만 해서 그렇게 유유부릴만 해서 지금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이것을 몽땅 남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지내왔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한탄하겠냐고요. 참 바보같이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넉넉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는 쌓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넉넉하니까 실제로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었겠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재산을 축적하는 데 마음이 쏠려 있어서 하나님 위하여 쌓는 일에는요 전혀 관심도 마음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그에게는 하나님 위하여 쌓은 것도 없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가 나를 위하여 쌓은 것이라고 해 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는 본인이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쌓아드린 겁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었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이 땅의 삶은 넉넉한 삶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만한 여유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 무지함과 미련함과 악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를 이제 분리해서 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지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살지도 않아. 난 그래도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막 그렇게 먹고 즐기려고 하지 않아 라고 안도의 한숨을 뇌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도록 주신 말씀이거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먼저 계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생의 계획과 설계도에 하나님을 막 끼워 넣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성은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 진작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두고도 기도하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일에 우리가 모시고 올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두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고요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쌓아두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노후의 삶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라도 더 모아야 내 노후가 평안하다, 그런 마음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하늘에 쌓여진 것이 많은 사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거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것으로 가득 쌓여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영적 준비성이 잘 갖춰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참 많은 것을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어리석구나, 왜 이렇게 미련하니 라고 말씀하실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할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복음, 영혼을 위한 복음,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 그런 삶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도 이 교회도 그리고 다음 세대, 그들의 세대를 잘 이끌어갈 만한 위대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라 부르짖고 간절하면 기도할 텐데요, 지금 5시 30분입니다 최소한 20분 정도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